서로 인사하십시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로부터 원조를 받는 나라.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세계 선진국가 경제 10대 강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한국 교회와 대비를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도 한국에 있고 하게끔 한국 교회가 아주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성장하고 부흥되는데 한국 교회가 비례되어서 성장과 부흥을 거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아멘.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아멘.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게 된 동력과 원인이 어디 있는가? 세계 신학자들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계속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게 된 그 동력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세계 신학자들은 그것을 새벽 기도회, 한국의 새벽 기도회, 두 번째 통성 기도가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게 된 동력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성 기도, 새벽 기도,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못 합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가 전통이었고, 우리 한국교회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이 세운 우리 한인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유명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이 통성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때는 비이성적이고 광신도적이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널리 퍼질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하기 초기에는 보수교단에서는 방언하는 것도 금했던 때가 있었죠. 방언도 금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너무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그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만류를 하고 그것을 광신도적 또 비이성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기도, 그 다음에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의 전통이 되어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계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력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의 뒷받침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꼭 따져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도에 대한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성경 66교 가운데 6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중심 주제가 기도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중심 주제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4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면서 하나님이 응답되어 하셨다 하는 것이 45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우리가 잘 알죠. 공생의 기간은 짧은 3년이죠. 3년 동안에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2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언급이 신약에 4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그 기도의 열기가 지금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되어진 강조하는 기도 방법이 어떤 기도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650번이나 기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강조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깜짝 놀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22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22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부르짖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 교회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동력이 이 부르짖는 기도, 즉 통성기도라고 동양 서양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로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족들이 모인 한인교회에도 예외 없이 통성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이고 중요한 그 다음에 일이며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기도의 열기가 식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크게 소리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들으라고 하신 기도입니까? 우리가 한때 통성기도 하면은 한 사람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교회가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한다고 말로 할 때가 있었죠. 이럴 때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요?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통성기도를 말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중요한 기도로 간주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 어두운 상태를 깨우고 살리기 위한 기도예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잠들어 있던 불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은 불신, 확신이 없는 믿음을, 그 신념을 흔들어 깨우는, 자신이 흔들어 깨우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자기 귀에 외치는 강력한 믿음의 촉구예요. 믿음의 촉구. 자기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외치는 강력한 믿음의 촉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신약 성경에 언어로 크라쪼라는 단어입니다. 크라쪼라는 단어예요. 그 프라쪼라는 울부짖는 상태를 크라쪼하고 말합니다. 성경에 220번이나 등장하는 빈번하고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르짖는 것 같은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하느냐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호소를 격렬하게 할 때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이 바로 크라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 여기에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크라쪼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럴 때 큰 소리로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크라쪼, 그게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사도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보고 다소 곱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물 위를 걷다가 큰 파도를 보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게 크라쪼예요. 부르짖는 기도.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다시피 부르짖는 기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외치는 기도를 크라쪼, 부르짖는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아요. 목사님들이 기도가 소중한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E.M. 바운주 같은 기도의 대가조차도 기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기도의 대가로, 그분이 쓴 책 기도는 우리가 다 한번 읽어봤잖아요. 근데 기도는 힘들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저 한때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2시간 반 기도할 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2시간 반, 2시간 기도한다는 것을 은근히 다른 사람한테 과시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모든 좋은 일이 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애쓰고 힘써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챙겨놓고 내가 기도한다는 게, 그것도 매일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은, 더욱 힘을 쓰지 않으면은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설문을 했어요. 하루에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몇 퍼센트 그거 한번 해왔어요. 그랬더니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일이 바빠요. 외부 활동도 해야 되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 만남도 가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 10%가 되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은 3%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걸로 하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쉬운 출발점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통성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연습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본성에 장착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 나면서부터 할 수 있는 울부짖음, 울부짖음, 부르짖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을, 이게 기도의 기초자, 기도의 핵심으로 주신 거예요. 부르짖음을.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그 사이 위기가 많았어요. 한 번은 하혈을 하는데 소변기가 처음에는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며칠 지나면서 소변기가 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아산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큰 병원은 예약을 하면 그 뒷날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예약한 날짜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피를 쏟아내는데 이러다가 저 사람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딱 그 소리예요. 살려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요, 그날 저녁 피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후에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온갖 촬영, 피검사 온갖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거기에는 그 소변이 내려오는 거기에 염증이 있는 게 딱 아문 것이 사진에 딱 찍혔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식이 소리치며 울부짖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넓은 지동으로 인도까지 해주시죠. 네, 그 다음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구절을 다 골라내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세 개만 골랐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대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집중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는 걸 아세요?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랬죠. 그러니까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따라가야 할 모범이시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의 고문 기구이기도 합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말씀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속량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파다 또 가할이라는 두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대가를 후하게 지불하고 노예를 되찾는다 하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되 차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후한 값을 먼저 되찾는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복이 많아서 지금까지 사역하는 동안에 훌륭한 장로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미나 할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매년 도왔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학생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여름에 가죠. 시골로 갔기 때문에 물 있는데 시골로 갔는데 거기에 도마도 밭이 있었어요. 시골 농부가 지은 도마도 큰 밭이 아니고 조그만 아주 밭이 있었어요. 도마도가 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들이 수련회에 가서 거기를 지나다가 도마도가 예쁘게 익었으니까 하나이가 하나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아들도 따먹고 목사님 아들도 따먹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농부가 그걸 보고 교회가 밭을 다 망쳐놨다. 그러니 이거 그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부 담당 지도교사가 장로님이었어요. 이 장로님이 타협하러 농부를 만났어요. 얼마나 보상을 해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밭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밭을 다 망쳐놨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아이들이 따먹은 게 불과 따먹어봐야 몇천 원어치 따먹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농부는 밭을 다 망쳐놨다고 막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예수 믿는 것들이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면은 이 밭에 있는 이 도마도를 다 팔면 얼마나 수익이 됩니까? 했더니 이 농부가 뻥튀기를 해요. 500만 원 수익 된다. 500만 원.
그 조그만 밭에서 500만 원 수입이 될 리가 없는데 500만 원 된다고 그렇게 뻥튀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고 500만 원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500만 원을 탁 물어드렸어요. 여러분 몇천 원치 따먹은 것을 500만 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입이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야, 참 교회는 다르다. 토마토 그대로 있으니까 토마토 팔면 또 될 거고요. 그 500만 원을 목돈을 시골에서 딱 준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농부가 신바람이 났겠어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아멘. 속량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 거니? 갑을 후하게 쳐서 입이 쩍 벌어지도록 뒷말이 없도록 갑을 치르고 다시 우리를 산 것을 보고 속량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그것도 가장 잔혹한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 존재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태클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과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어요. 아멘. 버려야 마땅하고 외면해야 마땅할 태클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차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온 우주가 놀라고 유구무원이 되도록 너무나 후하고 귀한 값을 얹어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보고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극적으로 드러내시고 온 우주에 공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딱 한 가지 결핍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영물들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찾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을 힘입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속량물이세요. 여러분, 그 장로님을 제가 존경하잖아요. 왜 그래요? 500만 원을 선뜻 예수의 이름에 욕을 맥히지 않겠다 500만 원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그 장로님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 500만 원을 선뜻 내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태클을 위해서 선뜻 내놓으신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천국 시민권을 얻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할 죄인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최고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아멘. 이 사실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영원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이를 가능케 하신, 영원 구원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의 놀라운 속량물이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들,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부르짖거나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이 어떤 세상에 널려있는 구원받을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바로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 구원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와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고도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한 일이 있는가? 한국교회 100년사를 살펴보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목회자, 교회가 부흥을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어김없이 침체에 빠져요. 교회가 쇠퇴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내가 그냥 그 사례만 받고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네, 영혼 구원을 소홀히 하는 목회자, 그건 주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울부짖고 기도해 봤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성전과 부흥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온 교회가 담임 목사님부터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회복해. 아멘. 중요한 게 보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한 3분 하고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30분 1시간을 울부짖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중보되신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죠. 네. 그 다음에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섬기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100년사를 살펴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220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여리고성을 돌다가 외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견고한 여리성이 부르짖는 기도로 무너졌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기에 앞뒤 없이 살려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 호소하는 상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울부짖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닮았다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이자 몰입이자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뜨겁게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어야만,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그 기도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난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다가 조금 큰 교회에는 어떤 양성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가보고 싶다 해서 주일날 학교 밴을 가지고, 학교 차를 가지고 이제 좀 먼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도를 보고 갔는데 잘못 길을 접어 들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희를 다시 고속도로로 인도해 줬는데, 가다가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주일날. 그 다음에 눈이 하얗게 쌓인 날인데 저 들판에 교회 하나 청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 교회 가니까 주차장에 차가 꽉 주차가 되어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크게 그 벌판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너무 교회가 뜨겁습니다. 근데 너무 교회가 뜨겁는데 그 다음에 그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한 15분 증거를 하고요. 또 기도를 하는데 막 부르짖고 말씀에 부딪힌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저 뒤에서부터
강대까지 걸어 나오는 거 순서대로. 그럼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같이 붙들고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아멘. 또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멘. 뜨거워지면 아멘.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다시 놀라운 성장과 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